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내 집으로 간다 이겁니다. 갈 것인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지금 한번 내려왔는데 내가 다시 또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게 어딥니까?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사시고 계시던, 거기 계시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잠시 후에 올라갈 것이고 또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어요. 어딘가에. 거기서 오셨고 그리로 가셨고 우리를 데리러 거기서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실 시간이 돼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 서로 아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다 서로가 아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러한 약속이 있는 반면에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분이 내려오실 때에 일어날 이 현상에 대한 기록도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성경절입니다만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조금씩 기다리고 연장하시는 것이지, 그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미리 재림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놀랄 것인데 재림을 안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면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뭐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쫙 이렇게 거두어서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막 산이 막 섬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전혀 재림을 믿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욕심 따라서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저거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저 바위야, 떨어져서 날 좀 빨리 죽여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과연 그날에 그 재림의 날에 서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서리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그 바위한테 떨어져 나를 죽게 해달라고 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순간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이 순간에 결정되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개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밖에 나와서 집회하면 이제 전부 다 이걸 쓰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눈만 말똥말똥 해가지고. 지금 이 현상을 보면요, 전 세계 218나라에 코로나가 돌고 있어요. 엊그제 통계로는 3천만 명 이상이 이제 감염자가 생겼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요.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보고 종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언상으로 봐도 정말 이 세상이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전염병이 아니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세계의 그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 그들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의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위 이제 슈퍼파워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슈퍼파워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언과 요즘의 현상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전에 사탄이 먼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고 듣고 지금 수집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그 지도자나 이 국가의 권력에
순응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는데 길들여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교회 예배 드리지 말고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영상으로 해라. 그런 말 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 종교 박해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돌고 나니까 하라면 하는 겁니다. 점점 이 국가의 통제에 더 나가서 감시까지 하잖아요. 감시. 예. 제 친구가 이렇게 외국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자가 격리 2주 명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공항에 들어올 때 뭐를 하나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딱 시켜놓고 2주 동안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고 왔대요. 그 다음에 2주 동안에 먹을 기본 식량을 다 배달이 왔더래요. 자기 집에서 하는데도 배달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래요. 라면 그런. 근데 지하실에 내려갔대요. 지하실에. 근데 금방 연락이 오더래요. 왜 딴 데 나갔냐. 집에 안 있고. 그 감시되는 거예요. 감시. 지난 8.15에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갔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중에 전부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왜 거기 나갔냐. 통신사를 통해서 전부 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시당하고 있어요. 감시.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인간들을 개별적으로 감시를 넘어서 통제하는 게 통제. 아마 틀림없이 이 다음 단계는 백신, 그 예방주사,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또 뭔가 통제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것은 사탄의 전략, 온 세상을 자기 손 아래 넣고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언제 브레이크를 딱 걸고 끝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계획은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아주 단단히 연결끈을 맺고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교통하고 살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최악의 경우 당해봐야 죽는 건데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겁날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코로나19 이후에 누가 이제 참 이상한 세상을 통과해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5번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시대를 BC라고 합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렇죠? 기원 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후를 뭐라고 합니까? AD. 이 AD는 라틴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그래서 A는 아노라는 것이고 D는 도민이라는 것인데 아노라고 하는 것은 해, 년 그런 뜻이에요. 기원 이런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후의 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기별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지 이것이 뭐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또 뭐 진리처럼 퍼뜨리지는 마세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BC는 before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전 시대. 그 다음에 AD는 영어로 해서 after damage. 코로나의 손상 이후. 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이 시대에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넘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가 오는데 그것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을 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순종하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 세대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은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사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뒤처럼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찾으니까 아버지가 저 아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올려다보고 너 그러면은 거기서 네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줄 것을 믿냐? 아, 네, 믿어요. 그럼 뛰어내려.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뛰어내려야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떼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누가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세요? 죽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사탄이죠. 여자는 교회입니다. 사탄과 교회가 계속 지금 싸워왔습니다. 근데 언제나 사탄이 거의 이길 뻔합니다. 그러나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또 충급 생겨나요. 점점 커져요. 그럼 사탄이 또 막 공격을 하면 교회가 다 죽어가고 다 타락해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나와요.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지금.
지금 이 계시록 12장 17절은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끄트머리에 왔어요. 사탄이 거의 이긴 것 같았는데 또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자손, 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사단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바다 모래에 섰다. 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인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려면 왜 죽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원인은 선악과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적 소유권과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자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동기는 그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뱀이, 사탄이 유혹할 때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God, 하나님. 다른 모든 신들에게도 God이 있어요. God. 그 다 하나님이에요. 각종 모든 종교에 God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야훼, 여호와예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것입니다. 어디에도 생명이 의존되거나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그것은 스스로 있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존재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빌린 생명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스스로 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빌린 생명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져서 빌린 생명은 죽은 생명이 되고, 좀 표현을 하자면은 죽은 생명은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그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태어나서 먹고 살고 즐기고 노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에 몰두해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목숨은 잠시 부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습니까? 첫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죄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불화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라고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가지고 이 죽어야 산다는 이 내용을 제가 몇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자신이 죽어야 산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그 표상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렇게 숨어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뭐 겁나기도 하고 이제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전에는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었는지 아무런 의식이 없었어요. 벗었지만. 그런데 이제 죄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충 가려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옷입니다. 첫째, 이게 무슨 짐승의 가죽 같아요? 성경에 양가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틀림없이 그 이후의 모든 구원의 원리를 보면 양가죽입니다. 그렇죠?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 양가죽을 파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 죽음이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 놓은 죄를 가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몇 마리 양이, 아무 죄 없는 양 몇 마리가 찢기고 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가죽을 내주기 위해서. 이게 죄 없는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양이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었듯이 장차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야 죽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자, 이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성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그 인성으로 사람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가지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대답하셨는데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변했을지 모르니까 대답을 한 번씩 더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산 겁니다. 그럼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제자와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 제가 이미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실감나게 해보십시다. 여기 한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너는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너는 산 자니까 그 장례식은 죽은 자들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장례식하는 죽은 자들이 실제로 죽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장례식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아직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고 그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살게 하려고 아무리 호소해도 연결을 안 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청소하신 거예요. 산 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이 성경절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죽은 자에서 생명, 산 자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말은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죽어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이 살려면 예수와 함께 자신도 죽어야 합니다. 살려면 죽어야 돼요.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해야죠. 무덤에 들어가야죠. 그게 무슨 의식이에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디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나니. 조금 띄어서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장례식하고 올라오는 순간에 부활과 함께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됐다, 그 말씀이죠.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도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나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한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수장하는 것입니다.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부활하여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아직 침례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이제 앞으로 침례 받으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침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게 장례식 하는 겁니다, 물속에다 이렇게. 장례식 했어요. 숨 안 쉬어요. 그다음에 올라옵니다. 부활한 거예요, 부활. 이게 침례예요. 이렇게 올라온 순간에 대하여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어야 산다 두 번째는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해야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죽어야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침례를 통해서 죽었다 부활한 사람은 다시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는지 설명을 이미 제가 좀 들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표시인데 육체에 더러운 것이 다 죄해버린 게 아니고 침례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옛 습성과 옛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해버린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직접 계시를 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한 번 믿었다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잃어버릴까 봐 구원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죽음의 위험에 둘러 있었어요. 언제 누가 데려다 죽일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자아가 날마다 죽을 필요가 있었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은 그 편지서를 보면은 굉장히 깊은 신학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특히 로마서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와 싸우려고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늘 져요. 육에게 집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던 육이 훨씬 강합니다. 영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게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아브라함 집안에 육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14년 먼저 태어났고 영으로 태어난 그 이삭은 14년 늦게 태어나가지고 둘이 집안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이스마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투쟁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는 겁니다. 먼저 들어왔던 육이 굉장히 강하고 세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영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계속 핍박을 받고 넘어져요. 그런데 이 영을 우리가 늘 강력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한 집에 이제 누가 개를 한 마리 줘서 이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시커먼 개예요. 시커먼 개가 이렇게 크는데 커보니까 개가 영 시원찮아요. 품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밥만 축내고 별로 뭐 주인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낯선 사람이 와도 짖지도 못하고 그래. 뭐 그동안 키우던 정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데 누가 하얀 개를 한 마리 조그만 강아지를 준 거예요. 그 집에 하얀 강아지가 또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근데 하얀 강아지는 아주 품종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우선 보기에는 이 검은 개가 크니까 이게 밥을 주면은 이 검은 개가 딱 치워내고 이제 흰 강아지가 제대로 먹질 못하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자꾸. 그 주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검은 개를 이제 묶어놨어요.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여기 말하면은 배 안 고플 만큼만 양식을 줬어요.
그리고 이 하얀 강아지한테는 영양가 있고 좋은 걸 많이 줬어요. 이게 커가는데 어느 정도 딱 크니까요, 이게 품종이 좋은 거라 검은 개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개 주인이에요. 근데 이 속에 지금 원래 있던 육의 속성이 있는 거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들어왔어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뭐가 이제 문제입니까? 어느 것에 시간과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다가 영양가를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뭐 이렇게 이상한 책 보고 뭐 이거 인터폰하고 뭐 폰 하는 데다가 한 4시간 쓰고, 기도는 뭐 한 5분 하고, 이러면요 맨날 져요. 영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도다.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육에다가 쏟는 노력과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이 영에다가 시간을 써야 돼, 영에다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거의 전적으로 이 영에다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키워놓은 것을 또 가서 또 그냥 며칠 굶겨가지고 맥 빠지게 하지 말고 계속 키워야 돼, 계속.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기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이제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동영상 봅시다. 막 자꾸 올라올 때마다 막 때려서 그냥 눕히는 거예요. 올라오면 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이 자꾸 올라와요.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방망이로 자꾸 때려서 들여보내야 돼. 계속. 네. 육이 올라올 때마다 때려서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 다니엘서 2장에 돌나라 나오잖아요. 돌이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나라가 임하기 전에, 돌이 내 위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에요. 사람마다 다 그 자기 약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데 그 자아가 강해가지고 화가 잘 나, 화가. 그거를 깨야 돼요. 깨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 욕심이 많아, 돈 욕심. 그거 깨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두신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하나님의 사업과 이웃에게 쓰라고 맡겨두신 거예요. 요즘에 어떤,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신실한 기업하는 교인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에게 전해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은요, 수입이 좀 많아서 그렇겠지만 11조가 아니고 90%를 드린대요. 자기는 10% 가지고 살고
90%를 이웃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진 재물을 그렇게 써야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하게 죄된 속성은 이기심이에요. 그거를 뿌리 뽑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한 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아주 굳어진 습성이 돼 있어요. 그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떨어져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깨어질 것들이 있어요. 좀 깨집시다. 깨집시다. 뭘 깨야 되는지 여러분이 각자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상당히 깊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알면 깨야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못 깨니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같이 깨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죽어야 산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영원히 삽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제가 여기다 그림을 안 넣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사진을 보니까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그 부활절 행사 기간 중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메고 행진하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이게 사진으로 이제 나와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표정을 보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보여요. 굉장히 큰 십자가인데 그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 밑에다 바퀴를 달았어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볍게 끌고 가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바퀴 달고 끌고 가요. 아주 쉽게 믿으려고 그래. 쉽게 구원받으려고. 아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이제 상당히 세속하고 타락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예수를 너무 쉽게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설교를 좀 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이거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짐을 주면요, 그런 목사의 설교를 교인들이 싫어해요. 부담된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 비유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은혜스러운 설교만 해야 되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설교 좋아하는 유형이 3가지가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한대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설교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설교. 은혜를 줄 만큼 안 되면 재미라도 있게 하라 이래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짧은 설교.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림을 좀 봅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진을 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중요해 지금. 근데 여기 한 친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기가. 그래가지고 주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조금만 잘라내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좀 잘랐어요. 그리고 가는데 처음엔 좀 가볍게 느껴지더니 계속 짊어지니까 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조금만 더 잘라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고 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잘랐어요. 네. 저 십자가 자르는 뒷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가벼워졌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 요즘 말로 룰루랄라 하고 이제 가볍게 가는 거예요. 거의 목적지가 온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구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근데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간 사람들은요, 그걸 다리를 놓고 다 건너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짧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다니엘서는요, 종말 시대의 책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 펼쳐질 종말의 책이에요. 거기 나오는 5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5개의 스토리가요, 전부 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다니엘이 수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5개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종말의 책이기 때문에 이 종말 시대의 예언이 펼쳐지면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한 스토리를 고른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음식물 이야기 아닙니까? 절제 이야기예요. 종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결한 음식을 먹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메시지예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두라 평지에 세워진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절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절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 못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 근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계시록 13장에 의하면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다 그에게 경배하라고 명령이 내릴 것이고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며칠든지 죽이게 할 것이고 매매도 못하게 할 것이라 이겁니다. 이 코로나는요, 틀림없이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결국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일까지도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돈 쓸 일이 돈 가지고 물건 사고 파는 일을 거의 안 할지 몰라요. 무슨 칩이나 QR코드나 이런 거 가지고 다 물건을 사고 파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매매 수단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뭐 거의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사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지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왕에게 가서 탄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법칙 아닙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전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은 이 말의 배경이나 의미보다 이 낱말을 제가 취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다 함께 죽으러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죽어야 삽니다. 종말 시대에 매우 중요한 신앙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생명 부지하려고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살려고 왔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 낫고 치료받고 조금 더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삶은 우리의 죽음으로 유지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